창세기 18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기도에 앞서서 여호와를 대접한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신 또 하나의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얼마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1년 후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곧 다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아브라함을 다시 찾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의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정쯤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더운 때이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좀 쉬었다 가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2절에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이 어떠한 신분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들이 아주 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자신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영접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의 그 풍모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므로 99세 된 아브라함이 또 히브리 민족의 족장인 아브라함이 저들을 마중나가 땅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한 분은 여호와이시고 둘은 여호와의 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취하심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신이라고 한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상통하는 성품을 가지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의인화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의인주의 계시, 안트로포모피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는 분은 장차 사람으로 오실 주님이세요. 그러면 지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주님이 곧 다시 찾아오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는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소돔성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따뜻하게 영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오정쯤에 장막문에 앉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단지 휴식을 취하러 앉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 것입니다. 누구일지는 잘 모르지만 귀한 손님이 올 것을 영감으로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영접하여 쉬게 하고 또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정오쯤에 세 사람의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벌써 그들이 매우 존귀한 자들인 줄 알고 달려가서 영접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는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씀이고 아브라함은 저들을 대접하고 크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노인이었는데도 몸을 땅에 닿게 굽히고 저들을 영접했습니다. 신앙은 예절을 피하지 않고 불신자보다 더 예의를 갖춥니다. 그리고 3절로 4절에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6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정중히 초대했고 저들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이미 자신을 방문한 이들이 여호와와
그의 사자들이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하여 떡을 준비하고 또 자신이 직접 가축대에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골라서 하인에게 주어서 그것을 요리하게 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손님들을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브라함과는 달리 대접으로 오히려 올무를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언 23장 6절로 7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적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정성껏 아주 기쁜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했어요. 이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했는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고 주님을 또한 대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잘 섬겨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는 대접을 받으신 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저들이 먹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문 뒤에서 들었더라. 오늘 주님과 천사들이 음식을 먹은 것은 실제로 먹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생선을 드신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음식을 드신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고 교제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장해서 식사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교제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음식을 드신 여호와께서는 그의 언약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기한이 이르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이 사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1절에는 사라의 경수는 이미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부창부수라고 남편이 선창하면 아내가 따라 부른다는 뜻인데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꼭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이 웃었는데 이번에는 또 사라가 웃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말씀은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아들을 낳을 약속이 그 기한에 이르러서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오늘 주님과 사라의 대화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저번에는 아브라함의 웃음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사라의 웃음은 어떠한 웃음일까요? 사라의 웃음은 강한 불신앙은 아니지만 그녀의 숨은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사라의 숨은 불신앙은 그때 그녀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 형체를 감추셨던 데서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사라는 주님도 믿고 말씀도 믿었지만 그때 나타나신 주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정체를 사람의 속에 감추어 계셨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여호와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매우 더디었습니다. 오늘의 신자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단지 사람의 말로만 여길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신앙이 아닌 오히려 불신앙이 싹트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라가 웃었을 때 그만 주님께 그걸 들키고 말았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웃었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실 때 사라는 두려워하고 찔렸습니다. 그리고 웃지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가 웃었느니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라가 여호와의 책망을 듣고 두려워한 것은 그의 숨은 신앙을 나타냅니다. 이때 사라는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줄 확실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라의 웃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방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직도 믿음이 좀 약한 사라에게 그걸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볼 때는 한없이 약해져요. 왜? 나는 경수가 끊어졌고 나는 이미 능력이 없어. 약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과 소망이 생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오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이제 단독으로 여호와를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들이었어요. 이제 식사가 끝난 후에 두 천사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홀로 남으시어 아브라함과 이제 긴 면담의 시간을 갖습니다. 본문 17절로 33절까지 쭉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나누신 긴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마치 친구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주님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장면은 여호와의 가장 친밀하면서도 독특한 장면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밝히세요.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곧 그것은 소돔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20절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리는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바다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은 그들 도시국가들에서 억울함을 당한 자들의 호소를 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도 노아 때 사람들의 죄와 비슷했어요. 곧 음란과 강포의 죄인데 소돔은 소도마이트, 남색이라고 하는 말에 어근이 되는 말이 바로 소돔입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음란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만연한 그런 도시국가였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곧 여호와는 소돔과 고모라를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속으로 크게 놀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고 내려오신 것은 그 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소돔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급하여서 23절 말씀대로 여호와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아브라함은 롯을 의인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롯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본격적으로 여호와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24절 25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매달립니까? 물론 조카 롯 때문입니다. 이에 2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응답하세요. 자, 막상 주님의 응답을 받고 보니 의인 50이 소돔 성에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아브라함은 다시 수정해서 의인 50에서 5이 부족하면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하니까 이번에도 45인을 찾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또 응답받고 보니까 의인 45명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소돔성에. 이 아브라함은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하고는 40명으로 계속 용서를 구하면서 30명으로 20명으로 맨 마지막에는 이번만 더 다시 구하겠습니다 하고 10명까지 숫자를 줄여서 계속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다 했고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가까이 다가가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은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마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렸을 때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병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보이면 그것들이 기도를 방해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였습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티끌 같은 나라고 한 말은 한없이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를 낮췄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자다 한 그런 말과 같은 것이에요. 또 30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큰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32절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아브라함의 이런 간절한 물론 소돔에 있는 롯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불심판이 떨어지면 다 죽잖아요. 어떻게든지 롯을 구하고 싶었어요.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심정을 다 알고 계셨어요. 넷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 유식한 말이나 어려운 말을 사용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50인,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 단순함 속에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면 기도가 오히려 힘이 있어요. 다섯째,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후의 응답은 주님 뜻에 맡겼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하되 여호와의 주권을 넘지는 않았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심판받고 롯이 죽을지라도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소돔의 심판을 알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미리 롯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이제 갈수록 이제 믿는 자들이 적어지고 믿는다 하지만 실상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자체가 벌써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